할렐루야. 오늘 광야 은혜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관이요 왕이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먼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 법정 최고의 재판장이시며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푸실 재판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 같은 믿음의 열망들이 우리 속에 분명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나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처럼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또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지라도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오늘 10절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행할 경우에 자칫 감정적으로 그 신앙생활이 움직여지거나 종교적 습관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의 진정한 은혜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지금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정직으로 바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정의와 정직으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며 결국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동행 속에서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오직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였음을 우리는 분명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 자신의 온전한 연약함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장성하게 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될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실패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늘 많은 것들로부터 공격당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그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특별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수많은 교회가 이 땅 속에서 바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약함들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